마태복음 1장은 누구든 다 잘 알지요. 예수님의 제목부터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또 족보라 이렇게 칭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7절 보면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가할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에까지 14대더라. 신기하니만큼 어떻게 이게 14대로 이게 끝나지느냐. 이 맞추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움직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딱 뭔가를 중심에 놓고 지금 움직여졌던 이런 모습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 지금 14대란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왜 14대일까? 이 1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건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다 저렇다는 말은 사실상 없는데, 지금, 성경에서 움직여지는 기록들을 보면요, 항상 이렇게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지는 모습처럼 반드시 기록돼요.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지금 노아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앞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노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어떻게 탄생됐느냐 할 때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의 탄생으로 끌어가는 역사가 딱 나타나지요. 그래서 셈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는 역사로. 이런 식으로. 성경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움직이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 다윗이라고 하는 이 테마가 가장 중심이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다윗까지 딱 흘러가는데, 이 역사가 어떤 면에서 기점이 돼요. 그래서 14라고 하는 대수가 흘러왔고 다시 다윗에게서 이 왕조가 흘러가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또 14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리스도에까지 14대다. 이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는 모습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는 이 수라는 숫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어에다가 수를 매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암시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습들이 늘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런 지금 다윗의 이름을 딱 수로 계산하면 14예요. 다윗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속에 이렇게 딱 14라고 하는 기점을 딱 못을 박아서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실 자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되어지는 역사를 그분이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4란 말이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 참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라는 것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이 역사가 14대더라.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가 또 14대더라. 그리고 그리스도 탄생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글자, 기억자처럼 생긴 이 히브리 글자, 그 다음에 바브,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꺼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달렛. 요 세 단어가 합성이 돼서 다윗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숫자로 계산하면 이게 4, 6, 4. 달렛이 4거든요. 그래서 바브가 6이고. 그래서 이게 합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여간 그냥 우연찮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명한 그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14되고 우연하게 맞아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연한 맞아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까지 14대 이렇게 딱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도 그냥 흘러갔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되기까지 정확하게 14라고 하는 숫자들로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고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부각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펼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잘 알지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22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너의 씨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다 복을 얻으리라. 이것을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로 세상에 나타나신 자가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세상에 분명히 임하신 자가 그리스도지 그냥 태어나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리라 한 그대로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사가 흘러가도 변함없이 나타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을 향한 약속은 이제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다윗의 위가 영영하지 못했잖아요. 다 끊겨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영영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가 오시면 그의 나라가 그의 위가 견고하게 서리라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12장 12절 13절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서는 예수가 세상에 임하신부터가 왕이지요. 그분은 왕 되신 자가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그분이 임금 되셔서 왕으로 임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위가 영영하리라 하신 것처럼 되는데 더 나아가서는 마침내 이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세계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주는 거지요. 성경의 약속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역시 다윗과 언약을 맺음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했지만 이게 2000년사잖아요. 2000년사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오신 거지요.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대로 끊어지는 모습들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분명한 뜻을 가지시고 끌어가시는 이 역사가 2000년사를 끌어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은 해오셨다.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된 거 지금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까지 이제 2000년사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탄생시켜내는 이 언약을 맺어서 역사된 것이 2000년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 지금까지 2000년사가 지금 흘러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와도 그 말씀이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의 이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또 우리가 주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이 최종적인 역사도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보고 그 다음에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나하나 지금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보여주면서 거기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별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역사는 한결같이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쭉 해서 끝까지 가보면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겠어요.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쭉 흘러가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야고본 16절에 보면 야고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반드시 남자가 누가 낳고 이렇게 했고 혹시 여자 이름이 기록되면 누구는 누구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딱 끊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는 요셉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탄생시켜내는 역사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었고 이건 성녀로 잉태돼 낳은 거기 때문에 끊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마리아에게서 난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색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기도 요셉은 마리아에게서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온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이 딱 끊어놓고, 분명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까지만 다 합니다. 그리고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여자에게서 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참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기록이 돼요.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따라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탄생되어지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족보의 이 역사들은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생의 삶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자기들 어떤 혈통을 따라 탄생시켜내는 것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맺어진 그 언약을 따라 드디어 나타나실 그리스도, 세상에 임하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데까지 이들은 그저 정말 그분을 위한 생애를 살아간 이 사람들의 기록이 족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계보다,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내는 족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탄생시켜내는 역사까지 움직여가는 이 계보를 여기서 기록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한 생애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삶의 설계가 참 필요해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삶의 설계를 가진 사람들이 다 기록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치 않으면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뛰어들어서 그걸 메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엔 여자들이 뛰어들어서 그게 메꿔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기록되는 게 이 여자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쫙 언약을 따라 끌어오셨고 드디어 이제 요셉까지 딱 끌어오시고 난 다음에 그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사이 속에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탄생시켜내는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세상에 오신 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이제 볼 것에서, 이제 그 사실을 설명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의문을 던질 만한 사건에 대해서 답이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신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의문이 들만한 딱 그곳에서 그다음에 설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증거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은 뭐 기록이 아브라함도 사라가 이름이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기록이 되고 그다음 살몬은 지금 나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건 이들이 아니면 이거 없어요. 이들이 아니면 하마터면 끊길 뻔한 이 하나님 역사가 끊길 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사실상 유다는 결혼을 이제 이 요셉을 팔아먹고 거기에 팔아먹는데 앞장서 가지고 너무 죄책감이 커가지고는 그냥 자기 친구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볼 때마다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친구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나안 여인네예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돌아오잖아요. 유다가 다시 돌아와. 이게 지금 요셉은 팔려가 버렸고 아버지는 맨날 첫날 홀고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쯤 돌아와 가지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결국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요 역사를 감당한 게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네로 믿음도 없는 여인네로 가지고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한 대수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오난 그다음에 이제 셋 나가잖아요. 이게 엘이 처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고 죽었죠. 그게 이제 다말이죠. 그다음에 또 오난을 다시 다말에게로 보냈는데 이것도 거절했죠. 그래서 사람 쳐 죽였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안 줘버렸어요. 유다가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 여인네는 아주 드신 여자다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을까봐 또 죽을까봐 안 주고 집에 가 좀 있어라. 아직 어리니까 하면서 장가를 안 보내줬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예 한 대수를 없애버리고 이 다말은 정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게 완전히 기생처럼 이게 가장을 해서라도 유다가 그 동네에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와 동침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 대수는 없어져 버리고 유다는 며느리였던 다말에게서 낳았다. 베레스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말이 아니었으면 끊길 뻔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난다 했는데 유다에게서 지금 다 끊길 뻔하잖아요. 근데 그 다말을 취하기 전에 이제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완전히 지금 두 아들 죽고 막내 하나 있고 자기 남아 있고 이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낳았죠. 이게 이제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하면서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 딸 수아의 딸은 가나안의 수아의 딸은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이 기생 나합이 나오잖아요. 기생 나합. 우리가 기생 나합 같은 경우는 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살몬이 정탐꾼으로 갔다가 아마 이 기생 나합이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로 돕고, 구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몬이 나합에게서라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합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원래 이제 우리가 우리말 성경 기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기생이 아니고 그 주막집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래할 때에 그냥 자고 가고 하는 이런 주막집, 이 주막집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사방에 뜬 소문은 다 드는 거죠. 이리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거기 쉬었다 가고, 뭐, 자고도 가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수없는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건 끝났다. 벌써 나합은 지금 이미 판단했어. 이미 끝났구나.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모든 이 나라의 사람들이 벌벌 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정탐꾼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러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쳐들어올 때에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이 나합과 그의 모든 이 가족들, 친족들을 다 살렸어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살몬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살몬은 나합에게서,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보면 자기의 나라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내는 사람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바로 이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지금 아들도 그렇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합과 결혼했고, 이제 거기서 태어난 보아스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의 룻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시대상도 그랬지만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나합과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나이 들도록 결혼 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앙은 참 그 시대상의 보아스의 신앙은 대단했지요. 대단했는데 아니면 시집 올 사람이 없어.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시집 올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고. 왜? 그때는 사실에 다 타락된 시대잖아요. 다 타락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인데 그때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옵니다. 오면서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포기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리이다. 선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보아스가 룻을 만나 결혼함으로 그 다음 다윗에게로 이어져가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룻기서에서는요. 룻기서는 결국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다윗에게로 연결돼 가는 이 역사. 그러니까 살몬이 베레스를 이게 낳았는데,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윗까지 탄생하는 이 역사의 기록을 룻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베레스도 살몬이 나합과 결혼해서 베레스 낳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 낳았고 그다음에 이 살몬은 지금 나합에게서 그다음에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서 이렇게 지금 나오면서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새가 탄생되고 다윗이 탄생됐다. 이렇게 결국은 룻기가 다윗에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탄생된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예요. 그 시대상에서. 이런 역사로 흘러가는 모습을 여기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뛰어든 이 여인네들의 모습.
참 이런 것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꺼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게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윗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오점이죠. 이건 어떤 예수를 탄생시켜내 이런 집안에서 무슨 예수가 탄생됐느냐 할 정도로 아주 오점이 박힌 거죠. 왜? 그냥 밧세바라 했으면 될 건데 이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게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했다는 소리가 똑같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지금 솔로몬을 낳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가서 보면 지금 그 밧세바를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결국 밧세바를 취했지요. 취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소식이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뭐 하룻밤 이렇게 보내고 그냥 보낸다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 돼버리니까 이제 어떡할 거냐. 지금 우리아는 이 장군이죠. 전쟁에 지금 나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윗은 집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거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묘수를 쓴 것이 우리아를 급하게 불러들였지요. 들려가지고 집에 가 자라고.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게 해가지고 이제 모면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계책을 쓴 거지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안 가. 왜 안 가느냐? 모든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안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가래도 안 갑니다, 이게. 그래서 참 이 우리아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이런 그런 지금 이게 오점을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에 아주 참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짜가지고 최전방에 딱 투입됐을 때에 너희는 뒤로 후진하고 혼자 남겨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게 돼요. 이제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이제 다윗이 삼게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상 다윗은요, 아내다운 아내가 없어요. 참 위대한 역사를 가진 사람 같은데, 우리가 뭐 사울의 딸하고 결혼했었잖아요. 근데 이놈 딸내미가 또 이렇게 뭐 이상한 딸내미고, 그리고 뭐 이게 도망치 다니면서도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이게 누가 다윗의 아내냐 칭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은 여러 명인데. 결국은 그래도 다윗이 참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여인네가 밧세바예요. 그래서 죄로 가져왔을 때 그 아이는 죽었어요. 처음 잉태됐던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데려와서 다시 잉태한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밧세바는 그냥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이 정말 충신이 없었으면 다윗에게서 모든 게 끊길 뻔했어요. 거기에 우리아라는 이 충신이 있었기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 갔다 해서 우리아의 이름을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이렇게 항상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기록되다가 이렇게 딱 특이사항이 나타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조사를 해보면 아, 참 그랬구나. 이런 우리아의 그 신앙, 이런 우리아의 충성, 그런 우리아를 없애버리고 다윗은 밧세바에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아주 계략 때문에 죽기까지 했지만 그는 여전히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정확하게 여기다가 기록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들. 그래서 이 내 여인네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참 여기에 뛰어든 이 여인네들의 모습은 참 대단하지만 바세바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정말 우리아의 엄청난 그 죽음의 대가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을 탄생시켜내는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예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세바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로 딱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거지요. 다윗은 평생에 이게 5점은 넘어난 거잖아요. 자신은 어차피 자기를 통해 역사는 흘러갔지만은 결국은 자기 아내는 없어요. 누가 자기 아내가 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자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참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뭐 우리아를 생각해서도 사랑했을 것이고 모처럼 다윗에게 아내다운 아내가 되어져서 사랑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그렇구나. 이 여인네들이 대단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도 아니면서 또 정상적인 모습도 아니면서도 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담겨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인생의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정말 이런 우리 한 생애가 되어져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복된 생애가 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누구시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분이시다.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2000년 전부터 언약을 맺어서 오리라고 말씀하셨던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그러니까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기로 오심도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하신 것처럼 오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 그분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칭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경의 모든 예언된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참 이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오시리라 오시는 그분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2000년사를 쫙 끌어왔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숱한 그 고난들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마침내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분이 탄생되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2000년사가 그냥 흘러왔던 역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그분의 간섭 속에서 움직여왔던 역사였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는 삶이 정말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이게 오늘 우리의 생애예요. 우리가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역사도 원래 이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란 말에서 나온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역사란,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란 이 말에서 나온 게 원래는 역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의 역사, 그분의 역사, 누구의 역사냐? 아무도 히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 역사의 주인이 되신 자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A, D, B, C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 그분의 역사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도 시작된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였느냐? 그리스도의 역사였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이 역사가 2000년세가 끌어왔어요. 오늘 지금 다시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 그분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거룩한 생애,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였구나. 이게 히스토리.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도 역시 그분을 향한 역사. 우리가 마지막 결말을 가보면 알잖아요. 결말도 그분 손에서 결국은 딱 끝이 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때부터 쫙 흘러왔지만 어디서 끝나느냐? 드디어 그분이 오심으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해서 흘러가는 역사구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족보서에 담겨진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삶의 설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이 하루 우리 평생이지만은 오늘 하루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삶을 우리가 적용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보면 훨씬 더 말씀의 참 모습들이 참 우리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구나, 이런 뜻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는 이제 이후의 역사가 또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서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셨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한다면 모든 역사는 다 그분의 역사죠. 이걸 우리가 참 이 족보 속에서 봐야 돼. 이 계보 속에서 봐야 됩니다. 역사는 그분의 역사일 뿐이다. 거기에 우리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오직 그분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분을 참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복된 생애로 우리 한 생애가 정말 예수님의 계보 속에 담겨지듯 주님 다시 오심의 그 역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담겨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